추수 감사 주일이 되면 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오늘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겠구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오셨죠? 예, 맞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를 만들어서 억지로 짜내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 가운데는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무궁무진하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년 내내 1년이 모두 다 감사절기와 같이 되어야 하는데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성경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는 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데 보면 어떻죠? 거기에도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저도 한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푹 빠져서 그런 책들을 한참 재미나게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나오는 그 신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신들이 우리 인간과 성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또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한없이 관대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한없이 옹졸하고 편협할 때도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볼 때에도 대단히 큰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능력들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신들이 조금씩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능력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경합하고 경쟁을 벌인단 말이죠. 즉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 역시도 선하지 못한 의도를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십니다. 악한 의도가 전혀 없으시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나 우주나 또 우리 인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완벽하게 선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반문을 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선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나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범죄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허용해 두셨지만 그러나 악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악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도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 악이 계속 증폭되고 확장되는 것 역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없애지를 않으십니까? 없애버리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대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린 곳에 누군가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가 당장 가서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니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은 내가 추수꾼들에게 명령하여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다가 드리고 가라지는 모두 불살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여기 추수 때라고 말했는데 추수 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끝을 말하는 겁니다. 즉 마지막 최종 종말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가라지와 같은 악을 이 세상에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이 이 땅에 그냥 허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조장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완전하셔서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때로는 저를 가시밭길로 데려가시던데요. 맞습니다. 가시밭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그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과연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볼 수 없었고 기대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요셉을 애굽에 총리로 세우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을 포함한 야곱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다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나 처지가 되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하게 되었다든지 혹은 해를 입게 되었다든지 혹은 금전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되었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순간은 나에게 그 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나?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다 꼬이게 하시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기가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요셉이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럴 때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얻게 되고 그럴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신체의 맥박이 가장 고르게 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맥박이 고르게 뛰죠? 네, 고르게 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병이 잘 찾아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정신병 치료에도 이 감사요법, 감사 테라피가 사용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심지어는 감사요법이 우리의 면역력까지도 키워줘서 암세포와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평안을 얻고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감옥에 갇혔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나쁜 짓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언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 편지가 뭐예요? 옥중 서신입니다. 소위 앳빌 골몬 혹은 뭐 골몬 앳빈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데 그렇게 불리는 그 옥중서신 4권이란 말이에요. 그 4권의 옥중서신의 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그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그 내용 안에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러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짧은 구절인데, 짧은 세 구절인데 이 세 구절 안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고 있습니까? 무려 3번이 나오고 있어요. 각 절마다 계속 반복해서 감사, 감사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동안 숱한 역경과 고난과 온갖 괴롭힘과 또 모함을 많이 당했었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도 여러 차례 그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된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완벽하게 선하시다.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을 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옥중에서 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그 계획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선하신 것, 이것 우리가 굳게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사실 우리가 확신하지를 못하면 우리는 끝없이 늘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그것이 내 생활을 뒤덮여 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또 힘들고 지칠 때, 그럴 때 금방 화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악한 의도가 있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는 전혀 감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봐도 처음에는 그들의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저 먼 바벨론 땅으로부터 그들이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이제 어렵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글쎄 대적들이 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이 성전 공사가 중간에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이 공사가 그냥 딱 중간에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상황을 당해서 낙심한 가운데 그냥 결국은 손을 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하고 스가랴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십니다. 너희들 다시 힘을 내라. 힘을 내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격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두 사람의 리더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을 한번 힘있게 지어봅시다. 그러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요? 또다시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저 강 건너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유다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총독들이 와서는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권한을 가지고 누구 허락을 받고 지금 이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그들이 따지고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사실 그들은 간이 콩알 만큼 그렇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유다 장로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장로들이 이 총독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보시오, 이 성은 우리가 지금 처음 짓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 중에서 위대한 왕이 이 성전을 지었었는데 이 성전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도 이 성전 짓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총독이 진짜 그게 과연 사실인가? 그러면서 바사 왕궁으로 편지를 써서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 당시 바사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다리오 왕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옛날 문서 창고를 뒤지도록 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과거에 코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가 거기에서 발견이 되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공사만 허락을 해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여러 자재와 물자들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라고 말을 했고, 과거에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이 바벨론 왕이 탈취해 왔었던 모든 금은과 각종 그릇들도 다 돌려주라고 그렇게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총독들에게 즉시 명령을 하기를 너희는 이 공사를 중간에 막지 말고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리고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이 있다면은 다 왕실 세금의 비용을 가지고 이것을 충당하도록 해 주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필요한 양과 소 등 재물이 필요할 텐데 그 재물까지도 다 제공을 해 주어서 그들이 바사 왕과 바사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어라 라는 이러한 놀라운 지시를 이 바사 왕이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 일이 중간에 딱 막히게 되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또 이렇게 되는구나, 지난번에도 방해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더니 또 그러는구나, 또 그래,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게 막으시는 건가? 왜 자꾸 꼬이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나쁜 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그러는 건데 왜 자꾸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러면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성취가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단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자재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원해 주기를 원하셨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재물들까지도 다 공급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십니다.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할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8편 1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인자하심이 뭡니까? 이것은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을 합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적인 관계,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가페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즉 인자하심인데, 이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었고 지옥불에 이미 떨어져서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주일날마다 같이 설교 시간 가운데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지독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다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속으로 반감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가?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속으로 기분 나빠합니다. 죄인 그러니까 듣는 죄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그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 즉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뿌리 깊게 우리 안에 박혀있는 원죄입니다.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단 말이에요. 즉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권을 잘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성향이 강합니다. 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지은 거 별로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반발한단 말이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긴 한데 그 열심의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아성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아무리 내가 빠르게 달린다 할지라도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한 다른 박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당히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 살고 있고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자기를 비판하고 죄인이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또 누군가가 자기를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만약 내가 부당한 대우를 조금이라도 받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즉시 발끈합니다. 왜 나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가 이러면서 금방 격앙이 되어서 싸우려고 든단 말이죠. 이러한 깊은 예민함과 날섬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깊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상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다루어지지를 못한 겁니다. 자아가 십자가상에서 다루어진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조언이나 혹은 지적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에게 정말 그런 면이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정말로 고칠 점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고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십자가 상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즉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대할 때 관대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푸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요,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푸근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요, 푸근해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올 때도 푸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간혹 보면은 싸나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싸납습니까?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싸나운 거예요. 왜 자아가 강합니까?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죄가 다뤄지고 자아가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점점 겸손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친절하고 푸근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성화가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기도 시흥시 한 교회에서 감사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그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감사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감사의 고수들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하수들은 난 더 많이 받아야 돼,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늘 토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하수가 아니라 감사의 고수가 되십시다.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너무나 빈약하고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에 성공하는 감사의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은 풍족하고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과분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대해 주시다니,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 깊은 각성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환하게 비춰오는 그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밖에 나가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고수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건강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가족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 것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외롭지 않도록 내 옆에 친구를 주시고 동역자, 동지를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